네, 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디 그로스의 라이덴샤프트 위대한 열정 오늘 136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로 전 시간입니다. 137강으로 딱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이 왔죠? 한 30분에서 35분, 보통 35분 내외 정도의 길이를 137번을 했다면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 인사는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거의 마지막에 바로 전 시간입니다. 바르트의 종말론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소제목이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입니다. 아마 요거 책 제목을 독일어로 썼으니까 맞아요. 소제목도 독일어로 쓰면 제가 원서가 없어서 확인은 못하나 이럴 겁니다. 디 크리스트리헤 호프농. 아이고 넘어지네. 이게 좀 연관이 되네요. 이 책 전체 제목이 위대한 열정입니다. Die große Leidenschaft, 위대한 열정. 마지막 소제목이 그리스도교적 희망. 희망이 있으니 열정을 품은 거죠. 예? 열정. 그 열정은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문학, 예술, 철학, 신화, 모든 인간, 인류, 문명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 하면 여러분들은 묵시적인 거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뒤집혀지고 모든 게 끝나는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런 표상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한 표상들을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곧 희망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희망에 대한 문제다. 그 희망에 근거해서 오늘의 역사를 통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역사와 희망, 이 두 개념을 두 바퀴로 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멋지게 했네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역사와 희망을 두 바퀴로 하는 수레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136강 502쪽입니다. 아래쪽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미 발생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미 발생한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발생한 이건 독일 책이니까 독일어로가 더 이제 실감이 나겠죠. schon 이미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그 단어 맞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도래는 이미 발생했다. 이게 손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알지? 생각할 겁니다. 그걸 뚫어볼 수 있는 게 신앙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렇게 고상한 단어로 얘기해갖고 어떻게 알아듣겠냐.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사실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질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와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구별되면서 뭐가 참된 거냐 하는 거를 찾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로 설명해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래요. 어떤 개념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그 앞단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개념을 딱 부닥치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실레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 자체를 넘어서서 미래의 도래에 대한 희망으로 밀고 나가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학 성서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신학 성서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현재하는 것인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요 대목이 설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설교에 상당히 많은 대목이 이러한 신학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하려니까 설교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나가니까 비약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자로서 좀 어렵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렵습니다. 이미 현재하는 것인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 이 사건 안에서 예수의 지상에서의 역사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공개되었다. 지상의 역사 안에서 감춰졌던 것. 거기에는 부활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여행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상의 삶인데 이건 부활하고는 다르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부활체는 문이 닫혀 있는 거에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부활에서는 공개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화해자이고 만물의 주님이라는 사실이다. 예. 부활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에 딱 묶여갖고 그 부활이 말하려고 하는 개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분이 화해자이고 만물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공개된 거예요. 예수의 지상에서의 삶에서는 그것이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 결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그곳에서 발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발생한 것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임이 알려졌다. 부활의 사건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방금 완성된 그분의 역사의 미래 안에서 인식되셨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오순절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 부활절이 일어난 때는 6월절이죠. 6월절부터 50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는 농사절기와 연관돼 있어요. 오순절, 50이라는 뜻입니다. 수는 10, 오는 5, 50일 후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 그 사건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요. 성령의 능력은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안에 그들 자신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종말론적 생명이죠. 거기서 이미 발생하여 성취된 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미래적 성취의 약속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종말론적인. not yet. 아직은 아닌가? 종말론적인 사건이면 그렇게 단지 역사적인 과거로만 이해된다거나 지금 제가 요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미래적 성취의 약속이다. 요 문제를 읽으면서 그 영어 not yet, already 요 관계를 독일어로 말했던 것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나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좀 헷갈리게 얘기를 했나 뭘 얘기하다 보면 그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단어들이 막 엉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그렇게 단지 역사적인 과거로만 이해된다거나 마치 그것이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한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과거 사건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성취하는 완성이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래에 다가올 완성이 지금 이미 성취된 것, 그리고 미래에 미리 도래한 것이다. 일반 신자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진술을 이해하려면 일상적인 거하고도 연관시켜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일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좀 죽지 않았으니까 그건 미래잖아요. 개인으로서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근데 미래가 이미 지금에도 일어난 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하고 죽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미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그건 미친 소리가 되는데, 죽음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은폐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여러 가지 점에서 죽음의 흔적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또 아쉽고 믿을 수 없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흔적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죽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죠. 이와 같이 과거에 오신 분은 동시에 미래에 오실 분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또한 희망의 대상이시며 인간들 편에서는 큰 감사가 동시에 큰 희망이 된다. 이와 같이 그 자체 안에서 이미 진리인 것은 자체 안에서 이미 진리인 것은 이미 진리인 것은 또 언제나 또다시 미래에도 진리가 될 것이다. 예수의 지상에서의 진리는 궁극적인 미래에도 진리가 된 거죠. 어떤 무규정적인 시간 이후가 아니라 지금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단순히 현재적인 진리가 될 것이다. 단순히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순전히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독일어로 어떤 단어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과 오실 분 사이에는 어떤 대립도 없다. 미래에 일어날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운명적인 기분에 내맡겨지거나 인간이 스스로 붙들 수 있는 미래에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희망에 찬 기쁨 안에서 이미 오셨던 분과 동일한 분을 기다린다. 그렇기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내하는 동시에 조급해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기대다.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분으로부터 어떤 멀리 떨어진 이상, 이데아, 언젠가 도달할 수도 있는 이상을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오셨던 존재를 단지 역사적으로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분의 현재를 단지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만 이해하는 셈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희망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건데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압축적으로 용어와 개념들이 압축적으로 서술돼서 조금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숨이 차죠. 그냥 그건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현재와 미래, 지상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 그 예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된다.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뭐 이해가 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인식을 그분의 재림의 삼중 형태로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상세하게 전개한다. 삼중 형태는 1. 부활 사건 안에서 나타나심. 주님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삼중 형태를 얘기해요. 이분은 삼중 형태를 종종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가장 바람직하게 어떤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삼중 형태인데 첫 번째는 부활 사건에서 나타나심. 요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라고 하는 건 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공생애는 일단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재림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고요. 근데 그분의 재림의 삼중 형태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 사건에서 나타나심. 이게 예수 재림의 한 가지 형태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지금 오심. 성령 안에서 지금 오심. 세 번째, 그분의 마지막 재림입니다.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우선 그분의 재림의 이 형태들이 우리에게는 서로 구분되는 사건이지만 부활,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지금, 그리고 최종적으로의 오심, 그것이 우리에겐 구분이 되죠. 일단 그분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삼위일체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 존재 양식이 구분되나 본질에서는 하나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분의 재림이 이 자체 안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설명을 나중에 조금 변경시켰는가 보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재림의 세 가지 형태인데, 세 가지 형태, 부활, 성령, 마지막 재림. 이 형태들은 모두 특정한 종말의 시간이다. 부활도 종말의 시간, 성령 임재도 종말의 시간, 예수의 재림은 당연히 종말의 시간.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발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종말인 거죠. 우리는 이미 나타난 자신의 종말을 향해 황급히 나아가는 시간의 계시 안에서 그 시간을 공표하고 무력화시키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무엇이 이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가? 이 물음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시와 직면할 때 제기된다. 부활의 사건 안에서 제자들이 이미 저 위대한 다 이루어졌다와 마주했다면, 부활의 사건이 이미 그분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이름의 계시, 그분 안에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와 그분 안에서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라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인간의 계시라면, 그 사건은 어떤 점에서 그것의 완성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참 복잡해요. 저도 이 대목에서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책을 거의 끝낼 때가 되니까 긴장이 좀 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뭐 그냥 진도 나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부활은 그것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능가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부활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없다. 오히려 부활은 그것의 발생, 방식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변경과 확장을 향해 나아간다. 재림의 두 번째 형태에서 일어나는 변경과 확장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시간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뜻한다.
각각의 시간에 성령으로 생명을 완성해 주시니 인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겠죠. 허용된 시간 안에서 부활 사건을 통해 오직 제자들에게만 계시되었던 것, 곧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은폐되었을 것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부활 사건에서 진리인 것이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지며, 그 결과 그들이 종말의 때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선포하고 세상에 증언하게 된다. 그와 함께 그들은 믿음과 돌이킴으로 일깨워지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이 통고된다. 단지 통고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소수만이 그 소식을 듣기 때문이며, 그들의 한가운데에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 외에 또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탄식하고 울고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암시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많은 생각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현재의 이 시간이 종말의 때라고 확신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도 되겠네요. 이미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2000년 전 그때의 부활 사건이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일어날 생명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와 죽음에 의해서 파손될 거라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미래에 참여하게 된다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이죠.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현재 이 시간이 종말의 때라고 확신했다. 대단히 실존적인 표현입니다. 이 바르트가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실존주의 신학의 흔적들이 여기는 들어있네요. 지금 여기서 결단하는, 그리고 만나는, 경험하는 절대적인 시간, 실존적인 거거든요. 이 시간이 종말의 때라고 확신했다. 여기만 머물러 있다면 빈약한 거죠. 미래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때로 이 종말의 때는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확장. 유보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죠. 심화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종말 이전의 시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의 형태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나타나는 시간이며,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거룩한 거예요. 풀 한 포기도 거룩할 수 있고요. 우리의 비루한 인생 살이에서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진공도 아니고 사소한 사물의 시간도 아니며 재림이 지연되거나 멀리 머물러 있는 시간도 아니다. 종말의 때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정당합니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 안에서 양육된다. 양육된다기보다도 거의 성장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은데요. 또한 그 희망은 재림의 세 번째 형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을 향한다. 최종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오심도 필요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시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최종 재림은 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종말이어야 된다. 시간의 종말. 그 시간이 종말을 맞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그분과 함께 진행되는 역사 밖에 어떤 시간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성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말해 외부를 향한 그분의 의지를 완전하게 실행하신 이후에 안식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안식.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행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에 그 완성은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인간을 위해 그리고 인간과 맺은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신 것이 구원이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계시하게 될 것이다. 희망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는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 재림은 이전에 은폐되었던 것을 그곳에서 드러낼 것이고 그것에 모순되는 모든 것을 영원히 능가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 모든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게 될 것이다. 마지막 미래는 이미 왔던 나라가 승리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에 돌입한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죠. 그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종적 미래에는요. 이것은 인간적 역사 안에 내재되었던 모든 존재와 의미를 인정해주는 계시가 아니고 이미 시간 안에서 새롭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서 아직 은혜 없고 화해되지 않은 세상과 맞섰던 바로 그 나라의 계시다. 마지막 미래는 그 나라의 계시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약과 화해를 통한 것의 성취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의 개방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인간을 위한 사랑의 예시로 은혜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신 것을 단지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과 시간적 피조물에 대한 긍정의 말씀은 종말의 실체 에스카톤 노출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아이고 너무 문제가 길어서 확 들어오지 않는데 지나갑시다. 나아가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종말론적 희망이죠. 바로 그 나라의 계시를 향한다. 그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때 비록 시간적으로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존재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신 만유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유 안에 계신 만유. 모든 것에 모든 것. 먼지 하나까지 만유에 속하죠. 먼지 하나까지 궁극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때죠. 그렇기에 그와 같은 영원한 계시의 영광과 함께 인간의 종결된 실존, 그것이 미완의 작품과 같든지 혹은 그 작품의 한 부분에 그치든지 관계없이 그 실존은, 인간의 실존은 그분의 화해의 사역에 잘 익은 열매로 그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 뜻의 완전한 드러남으로 보일 것이고, 그렇게 보인다. 그 자체만의 빛을 가지고 보유하며 빛날 것이다. 그 실존은 그런 새로운 형태,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비슷한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자신의 본래적인 소멸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를 덧입을 것이며 옷을 덧입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옷을 덧입다. 이와 같은 종말은 또한 목적이며 목적으로서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시간적인 실존, 그리고 그 실존의 모든 내용을 영원한 빛 안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고양시키는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종말을 기다린다. 이면 대단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것에 비교해서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죠? 부끄러울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포괄하면서 더 단계가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